우리 신앙생활은 실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항상 얘기를 하지만 눈에 보이는 실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면 지치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부단한 지금 노력을 하고 싸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아니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한 것만 봐도 그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영적인 존재들이 하늘에서 얼마나 싸움을 21일 동안이나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영적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또 욥기에서도 보면 얼마나 많은 영적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육체만 되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죠. 기도하면 영적인 존재가 권능들이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위해서. 이런 확실한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 확실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100% 드릴 수 있어야 돼요. 100%. 100% 드려야 주님이 받으시지. 아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드리라고 할 때에 그 드리러 가는 그런 세상에 그런 미련 검통머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실상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로마서에 보니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히브리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성령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신약보다 구약 성경은 다 신약에 의해서 해석이 돼야져요. 왜? 성령으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이 실상으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 조금도 섞인 것이 없이 완전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마다 참으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온전하심을 우리가 만나죠. 성경이 여러분 어디 한 군데도 틀린 것이 있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잘못 기재해서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니까 돌아가라. 그냥 이건 놔두고 있으라.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온전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자기 동생이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아말렉 왕에게 속였잖아요. 그걸 데리고 갔어요. 사라를 데리고 갔다고. 하루 종일 잤다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 걔 건들지 마. 걔는 아브라함의 부인이야. 건들지 마. 이 난리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이삭 나왔어요. 잘못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백사가 됐었으니까 저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성경은 그것을 바로 기재해놨어요. 그렇게 못한다고. 한치도 오차 없이 그렇게 기록해 나가고 역사되는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100%내 생명을 걸고도 목숨을 내놓고도 거기를 믿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
스데반 같은 사람은 바보라서 젊은 사람이 30대 다 된 사람, 30분이 안 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그러고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100%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려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 그리 힘써야 돼.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거든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생활은 져서는 안 돼요. 욕심부려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내가 사랑을 독차지한다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 독차지 못해요? 사랑이 없어서. 사람이 주는 사랑은 어떤 여자가 있어. 내가 이 사람 사랑을 다 뺏으면 저 사람은 그 사람 사랑 못 차지해.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 독차지해도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마음껏 욕심부려도 괜찮은 게 사랑이요. 내가 하나님 많이 사랑받으니 나만 받아야지. 이거 안 알려줘야지. 그 바보 멍청이요. 그분도 충분히 다 가질 수 있는 거라니까.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니까. 영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보짓을 하니까 어리석죠. 내가 포기할래요? 추접 떨지 마. 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벌써 포기한 거야. 너는 천국 들어가기를 너는 전쟁에서 포기한 거다. 그 소리. 신앙생활은 마음껏 다 구해도 다음이 없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만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니 큰 교회 가서 명함 내놓고 사업하려고 그리 가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리 가야 됩니까? 실제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면 사업하는 사람이 큰 교회로 가야 돼요? 작은 교회 가서 충성하고 그 목사님 도와주고 하나님이 나라가 번창하게 만드는 것이 지가 할 일이지. 큰 교회에 가서 뒷짐지고 앉아서 자기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일 겁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다.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 아들도 그랬잖아요. 큰 교회 가지 않냐고. 작은 교회 가서 거기서 마음껏 충성하고 하나님을 하려한다고. 그래서 개척교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왔다가도 몇 명 없다고 그냥 도망가는 건 등신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것은 근본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겠어요. 거기 자기 없어도 돼. 오히려 자꾸 지금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런 곳에 가서 청정 봉사하고 전도해주고 물질도 드리고 이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 잘 되는 데 가가지고 뒷짐 주고 앉아서 자기 사업이나 하려고 한다면 그거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근본임을 알아야 돼요. 신명기 7장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한번.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신명기 7장 7절은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이스라엘은 지금도 가장 작은 나라면서도 사람도 얼마 안 돼요. 민족도요. 민원이 얼마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는 영광의 백성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은 그들이 대단하게 잘나서 세운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 중에 너희들이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용하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영광의 백성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민족 만들어서 다 지배를 하시지, 작고 작은 그런 나라를 택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민족이다, 영광의 백성이다, 이렇게 한 것은, 가장 작은 것은 주님께서 가장 작은 민족이 다른 민족과 했을 때 가장 똑똑한 민족이고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는 것인데, 무엇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아주 낮추시고 나를 아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이 성경에는 계속 흘러요. 민수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보면은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도 보세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와요.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아니 3만 명이 2천 명이나 왔는데도 그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저쪽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메뚜기 떼같이 꽉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3만 명 가지고 됩니까? 야, 그것도 많다. 다 보내고 3천 명도 많다. 300명 가지고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300명 가지고 30만 명 되는 그 큰 연합군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럼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를 주님은 소원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기를 주님은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요 정도인데 우리도 할 수 있었어.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렇게 하지, 아예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300명만 데리고 간 거예요. 300명만. 오늘날에도 여러분 동일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를 걷게 하시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게 하려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다가 그들을 교육시켰다, 그 소리. 교육이 완성이 되면요,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셨습니다. 이것만 완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한다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어. 교만하니까 네가 그럼 더 해봐, 이거예요. 교만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인류를 만드는 근본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게 뭔 소리예요? 내가 가난한 생각이 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물질이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물질도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네 마음이, 네 지식이, 네 사고가, 네 명예와 네 모든 것이 아주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면 한 발짝도 뛸 수도 없고 한 발짝도 살 수도 없는 그런 가난한 멍텅구리, 나는 그런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어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있어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있어야, 하나님만이 계셔야 사업도 가정도
하나님이 계셔야 공부도, 하나님이 계셔야 육체도 질병도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나님은 원한다, 그 소리예요. 그 이빨한 소리, 그 소리 하지 말고 네 마음에 진심으로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을 떠는 거예요. 복 주셨다가도 네가 교만 떨고 그러면 복 주신 복을 뺏어내겠다고 사사기서 마지막 장만 그랬어요. 너희를 내가 복을 줬다가도 네가 교만을 떨으면 준 복을 내가 걷어내겠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실상이신 하나님을 100% 인정하시라고. 그냥 여기 나오는 거 의식적으로, 무슨 의식도 있죠. 여기 나와 있어야 말씀을 들으니까. 의식적으로 나오지 말고 늘 의식적으로 나올 망정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거야. 오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오늘은 내가 무슨 말씀을 받아갈까? 내 생명에 무슨 말씀을 받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소망하고 기다렸다가 이걸 받아가야 된다. 그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양에 차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에 차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어려움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이 차란 말이에요. 내 가정도 내 믿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이 차야 가정의 문제도, 물질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에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차면 왜? 한번 봐봐. 자, 신명기 8장을 다시 찾아봐. 앞에 거니까 8장, 신명기 8장 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느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라니까.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을 걸렸어요. 정확히 38년인데 40년을 걸렸어요. 왜? 그걸 낮추시고 하나님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내 명령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 것을 보려고 그랬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영적 동안 살았던 것을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광야 교회. 오늘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살잖아요. 신약교회에서 있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광야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관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관리하듯이 현재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계신다 그 소리죠.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어디까지 우리 가정이,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와서 있는지 스스로가 내가 점검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 그 소리죠. 그것이 어떤 사람은 아주 힘들게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도 적당하게도 가게 하지만 반드시 네가 하나님이 나의 구주고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살 수 있다, 이걸 알기 전까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 소리.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려고 해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아니 생각해 보시봐. 우리가 세상 육체가 살아가는데 큰 일도 필요하고 아주 별거 아닌 것도 필요하잖아요. 돈이 많이 더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조금만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그러거든요.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에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어요. 그때그때 필요할 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하나님 앞에 정상으로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신 그런 사건이죠.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돌아오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지금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냐. 이 마귀라는 이 뱀의 역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걸 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가 지금 뱀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누구 보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뱀? 자, 그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너의 후손이 누구요? 자,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거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 뱀을 마귀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로 원수가 되고. 이 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보고 되기. 그러니까 마귀와 우리는 여자의 후손은 주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속했으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너희 후손이 누구예요? 뱀의 후손이요.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마귀의 지배당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지금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 뱀이라는 존재,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주님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우리에게 의심을 갖다 주고 생각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계속 생각을 갖다 주는 거 안 보여요.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착각을 한단 말이죠. 생각을 갖다 주는 것이 마귀 생각인데 자기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같은 경우도 얼마나 믿음 있는 생각이에요. 예수님 죽겠다.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잡혀서 내가 죽을 텐데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적으로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훌륭한 생각입니까? 자기 스승을 얼마나 위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위하는 겁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뱀의 이 사단의 생각을 네가 가졌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분은 인성이 있는 분인데 얼마나 고민되어 죽게 생겼는데 안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게 만든다 그 소리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륜적인 생각.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체의 생각,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속에 육체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이것을 양심으로 들어와서 잘못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마귀가 갖다 준다 그 소리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이고 옳다르잖아요. 어떻게 자기 스승이 죽는데 그래 빨리 죽으세요. 그럴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건 누가 주는 거다? 마귀가 주는 거다 그 소리예요. 생각으로 두르고 각종 의심으로 두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의심으로 두라요. 양심으로 또 두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돌아버리고 이방인들의 양심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조상의 망실의 행실된, 이건 유대인을 얘기하잖아요. 조상의 망실된 행실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너희들을 해방했다 그 소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의 생각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율법에 두지를 안 했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에만 뒀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의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를 어떻게 따라가야죠? 의인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의인이 아닌 사람은 천국은 못 갑니다. 의인이 아닌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죄인은 천국 못 갑니다. 의인이 될 때만 천국에 가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의의가, 날마다 죄 짓는데 어떻게 의의가 있어요? 못 가요. 그럼 뭘로 가냐? 믿음에만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만 의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이게 사도 바울의 이신칭이야. 믿음에만 의의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만. 예수를 믿음에만 의롭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를 아무것도 의롭다 인정을 안 해줘. 오직 예수를 믿음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좋을 때는 예수 믿는다 가고, 안 믿을 때는, 또 나쁠 때는 저 뒷짐 치고 딴 데 가고 있고, 딴 소리 하고 있다가 또 뭐라도 있으면 좋은 일일 때는 또 들어오고. 이게 믿음입니까?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너는 가이사냐 예수냐 해서 가이사는 이쪽으로, 예수는 이쪽에서, 이쪽 사람을 다 빵빵빵 쏴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 편이다 할 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끄럽지 않게 요즘 별거 아닌 걸로 예수 팔아먹고 별거 아닌 걸로 예수님을 참으로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자가 있어서는 안 되죠. 네 믿음이 있느냐 그 소리는 너 예수가 있느냐 그 소리예요. 네 속에 예수가 있느냐 그 소리는 너 믿음이 있느냐 그 소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인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인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 내 안에 계셔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이 세상에 사생활이죠. 전혀 공생애를 하지 않냐고 사생활을 사시다가 30년 됐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오기 전부터, 믿음이 온 후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성령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편하게 그냥 성경 지식 잘 알고 세상 사람들로 얘기할 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같아도 그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증거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조은기 목사님 그 순복음교회에서 첫 번째 처음에 그랬어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이 받아야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이래가 이단 난리 났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봐야 되는데 난 아직 안 가봐서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 성령께서 얘기하는 그 성령 받은 구원받은 증거가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았다 라고 단언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런 거니?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에베소 교회에 갔어요. 야, 니들 예수 믿으면서 성령 받았어? 그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믿었어요. 받았어? 아니, 우리는 성령 있음도 모르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거든요. 또 고넬료 집에서도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해 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어도 구원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받은 구원은 하나님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지.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으리라. 세 가지도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도 구원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죽어서 주님 옆에 가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까지는 갈 수가 참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므로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를 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돼요. 예수님께서도 성령 받고 나서부터 그 공생애가 시작했듯이 그 예수님에 계셨던 그 성령이 우리도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다른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시는 성령이라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성령으로 자꾸 기도해야 돼요. 큰 기도 무슨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하죠. 자기 마음의 기도를 하자는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하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성령의 기도, 이 방언 기도는 계속적으로 해야 여러분들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몰아낼 수 있어요. 이거 막 잡념이 들고 혼란해. 하다 보면 또 들고 하다 보면 또 들고 하다 보면 또 들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것은 방언으로 딱 방언을 해서 어느 정도 딱 물리치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여러분들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일반 그 마음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있지, 그게 아니면 여러분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거기도 오늘도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보내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 들짐승이 뭐예요? 응? 들짐승이 뭐예요? 영적으로 마귀 새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들. 그 들짐승이죠. 뱀이 들짐승이지 뭐예요 그거. 뱀의 들짐승이잖아요.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이 주님이 기도하는데 40일 금식하는데 얼마나 그것들이 이 난리 쳤겠어요. 그리고 그럼과 동시에 누가 이기게 해줬어요?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권능들이 와가지고 수종 들으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 생활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시험을 우리에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마귀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인해서 천사들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권능들이 우리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자유함을 얻어야 되죠.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누구하고 함께 있으면 자유함을 얻어요? 높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자유감이 있잖아요. 아니 돈 많은 사람하고 있으면 물건 사는데 자유함이 있잖아요. 권세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걱정할 거 뭐 좀 잘못하고 다 해결되는 거. 높으신 분 대통령하고 있으면 더 자유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이 자유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자유함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면 자유함이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 것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도 내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도 함께 계시니까 항상 내가 모든 부분에 내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 그게 평안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말씀 안에 퐁당 들어가 버려야 돼.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퐁당퐁당 7번 들어갔을 때 깨끗해졌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퐁당 들어가야 돼. 100% 신뢰해버려야 돼. 싹 주님이 말씀 안에 내가 쏙 들어가 버려야 돼. 100% 신뢰가 되고 100% 믿음이 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금 계셔요. 뭘로 계셔요? 성령으로 계셔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